여호와 샬롬.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죄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또 죽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범한 죄, 그 죄 값을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죄인인 우리들의 죄값을 다 갚게 하시고 죄 없는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박수로 한번 뜨겁게 표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를 담임 목사께서 기도하면서 111 운동을 일으켜서 생명의 씨를 뿌리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그 말씀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는 거죠.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새해 표를 따라 또 한 걸음씩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재작년이죠. 2024년 11월경에 매년 그렇죠. 주님, 2025년 내가 어떻게 살면 주님의 기쁨도 되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기도로 물을 때 시편 73편 28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란초로 삼아
그의 아름다운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2025년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두 번째 주일날 여러분에게 그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아니하고 앉아서 2025년을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았는지 같이 한 해를 점검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표를 따라서 내가 얼마나 게으름 안 피우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나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커다란 흔적이 8개가 보였습니다. 4개는 목회에 지쳐서 번아웃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4번 리트릿 빌리지로 초청을 해서 잘 대접해드리고 2박 3일 동안 복음을 함께 나눠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고 용기를 얻고 돌아가게 하는 작고 행복하고 강한 교회 세미나를 4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선교학자들, 선교단체 대표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초대해서 선교 포럼을 또 2박 3일 동안 해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고 또 아주 좋은 책을, 두꺼운 책을 한글로,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보내는 이런 작업을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큰 흔적을 보니까 리트릿 빌리지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207개국까지 가서 선교했잖아요. 이 흔적을 15개의 돌에다가 기념비를 새겨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곳을 방문하는 모든 순례객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땅끝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남겨놓는 기념비를 돌 15개에다가 새겨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리트릿 빌리지에 알배기 땅이 눈에 가시처럼 박혀 있는 게 있었는데 165평인데 그걸 구입을 해서 잘 정리하는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26차 세계일주 선교사역, 가서 사역할 수 없는 이슬람의 국가죠. 알제리와 그 다음에 저 북대서양 끄트머리에 조그만 섬나라인 페루 제도에서 땅끝 선교를 했어요. 1년 12달 동안에 큰 흔적이 8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루에 최소한 2시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매일 성경을 60장 이상씩 읽는 시간을 가졌고 복음을 안해하고 또 아는 사람들하고 SNS로 최소한 매일 2시간 이상은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육체는 늙어서 후패해 가지만 내 삶은 참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하루에 5-6시간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았구나. 참 감사하다. 아내와 그런 대화를 12월 달에 나눴습니다. 작년에도 여전히 11월경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2026년에도 살아있다면 어떻게 사는 게 주님께 기쁨이 될까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나는 행복할까요? 그리고 나하고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복을 나누어 줄까요?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살았지만 더 사랑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 장면이 떠오르고 제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장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죠. 그곳을 여러 번 갔었죠. 거기 가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그 장소에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릎 꿇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손 내밀고 베드로의 손을 잡는 동상이 있어요. 그 찍은 사진을 우리 간사인 민집사님께 보내서 여기다 현수막을 좀 만들어 주세요. 2026년 내 삶의 표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표를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리트릿에다가 붙여놓았습니다. 저에게 준 말씀이지만 새해 들어 첫 번째 달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게 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에게 전하니까 우리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1장 오늘은 15절에서 19절을 읽었지만 1절부터 19절까지를 내가 스토리텔링으로 재미있게 대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처음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 예수가 진짜 있었나? 의혹이 생깁니까? 예수가 태어난 날을 역사의 기원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원 후 2026년입니다. 이것을 AD, BC로 표현하죠. AD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Anno Domini. 예수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원 전은 BC, 영어로 표현해요.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는 태어났고 역사의 기원이 됐으니 세종대왕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당신 태어난 것보다 더 확실해요. 당신이 태어난 횟수도 예수 태어난 것에 근거해서 몇 년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셨지만 뭐 저 사기친 거 거짓말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록된 이 이야기는 3번째 나타난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라고 나 모른다고 맹세코 하늘에 맹세코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 비겁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2번이나 보고도 너무 부끄러워서 면목이 없어서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이스라엘 나라 북쪽 갈릴리 큰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크니까 그냥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갔어요. 어느 날 나이 제일 많이 먹은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곁에 있던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형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리 지역 가나라는 지역에 살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저도요. 그때 갈리 호수에서 평생을 살며 고기를 잡았던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우리도 같이 가지 뭐. 그러니까 또 다른 2 제자 이름이 기록 안 됐네요 성경에. 또 다른 2 제자도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래서 7명이 배 하나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리는데 이분들은 갈리 그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고기잡이로 살았던 최고의 프로들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7명이 가서 그 프로들이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 동이 터옵니다. 이제 끝내고 가려고 배를 무트로 이렇게 노를 저어오는데 운무가 낀 안개가 끼어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고기 잡았어? 묻습니다. 제자들이 퉁명스럽게 못 잡았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말을 합니다. 오른편에 한번 그물 던져봐요.
그냥 무심코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잡아당기니까 우와! 아이고 손맛이 이상합니다. 얼마나 묵직한지 잘 끌려오질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라는 예수와 거의 동년배 청년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물을 던진다고 우통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겉옷을 딱 걸쳐 입더니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건너갑니다. 갔더니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올려놓고 고기를 올려놓고 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이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배가 육지에 닿고 나머지 6명의 제자도 뛰어내려와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잡은 고기도 좀 가져와 요 숯불에 굽게.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가서 무트로 그물을 끄집어 올렸더니 와, 큰 고기가 153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구워서 먹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고기도 나눠주는데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이 없고 제자들도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제자들도 모르죠. 왜요?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낯이 부끄러워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음식이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안 먹을 수는 없고 여러분이 한번 그 제자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꾸역꾸역 구워놓은 떡을 먹고 구워놓은 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음식이 떨어졌죠. 그때 침묵을 깨고 그 정적을 깨고 예수가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향한 말이죠. 네가 이 사람들은 거기 있는 베드로를 제한 6명의 제자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예수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른다고만 한 게 아니라 저주를 했어요. 예수를 저주. 그리고 예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 예수가 나한테 이 사람들보다 너 나 다 사랑하니?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베드로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내가 베드로가 돼 보니까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눈이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무서워서 연약성 때문에 주님 모른다고 했지만 내 가슴 속에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네, 주님.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이 물음에 눈물도 사라지고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콩닥콩닥콩닥. 주님이 나를 의심하나?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쳐라.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에요. 이 장면을 목격한 요한이 베드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그냥 새파래졌습니다. 근심이 가득해졌습니다. 세 번이나. 두 번째 물을 때 나오시면 그때 세 번째 또 물으니 베드로의 마음이 그냥 얼음장처럼 식었을 거 아닙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그대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면서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네가 아직은 네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조금 더 지나면 더 자유롭게 못 다니고 네가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아신 주님이 예언을 한 겁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듣기 편하게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용을 아셨으니까 이제 강론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베드로에게 투영된 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투영된 여러분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도 여러분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신앙만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26장 31절로 35절을 보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못 읽으니까 주보에 다 써놨으니까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거기서 붙잡혀 가지고 가서 무수하게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창으로 찔려 죽잖아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예언을 합니다.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뭐요? 말도 안 돼. 이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려요. 주님하고 같이 죽을 거예요. 이건 만용이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고 죄 용서 받았다는 걸 내가 느껴졌을 때, 내 마음에 나 죄 용서 받았구나 느껴졌을 때 얼마나 울었어요. 그리고 내 삶 주께 드리겠다고 우리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베드로와 똑같아요. 우리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요, 베드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마태복음 14장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곧 깨져서 이제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누구요? 라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주님이라면 나도 좀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걸어와. 그랬더니 그 풍랑 위로 베드로가 걸어가잖아요. 배에서 나와서. 이런 기적을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산 적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베드로의 연약성이죠. 그 연약성이 뭐죠?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보니까 예수를 보고 갔는데, 오라니까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풍랑이 일고 물결이 치니까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물속으로 푹 빠져들잖아요. 걸어가던 베드로가.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사는데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졌어. 그때 제정신 차려가지고 너 이거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시험에 든 적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런 연약성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한 베드로가 핏서이가 되어 있는 예수 모습을 보면서 차마 도망은 못 가고 양심이 있으니까 멀찍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 예수 따라다니는 놈이지. 그러니까 말 같은 소리 나 몰라. 또 한 사람 너 예수 따라다니는 놈인데 그러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하거니 나 그런 적 없어.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는데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 모른다고 하다가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하는데 그때 또 닭이 꺾여 하고 우네. 그래서 제정신 돌아와서 성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잖아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회개하고 울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얘기해놓고 갑자기 내 환경이 어려워지면 언제 그랬냐고. 그리고 시험에 든 적 우리 있잖아요.
베드로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담대했고 주를 위해 헌신도 하다가 어떤 때는 시험 들어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쫄지 마세요. 시험 들고 넘어진 것에 대한 트라우마에 갇혀 있지 마세요.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2026년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표를 따라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회 표 저는 평생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 표대로 또 따라 살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깨우쳐 준 것이 있습니다. 화사가, 너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곧 죽을 텐데 늙을수록 미련도 많은 거예요. 그쵸, 이 늙은이들이. 그치? 근데 너 네가 좋아하는 모든 것보다도 나를 최고로 사랑하니? 나한테 묻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 나 사랑하니? 이거야. 화석이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향해 최고의 소망이, 화석아, 너 나를 최고로 사랑하니? 묻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나 사랑하니? 얼마나?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남편보다 네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새끼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사랑하는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목매달고 사는 직장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이 나를 향해 가진 최고의 소망은 뭐냐? 너 나 사랑하니?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 생각이 아니라고요. 이분은 내 남편, 이분은 내 아내, 이분은 내 부모, 이건 내 자식, 이건 내 형제. 다 생각이 있어요. 부모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부모한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사랑은 뭐냐? 관념이 아니에요. 휠이에요. 느낌이에요. 느낌. 감정이에요. 제도에 매여서, 관계에 매여서, 이분은 내 부모고, 내 연인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감정인 거예요. 휠이에요, 휠. 부모에 대한 휠이 있습니까? 그러면 눈물이 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 아빠. 저는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자주 울어요. 아빠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89세 때 돌아가셨어요. 나는 엄마가 살았을 때도 학교에서 공부하다 엄마 하고 엎어져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선생님 강의가 들어오자 그냥 딱 의자 옆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엄마를 생각. 이게 사랑이에요. 느낌이에요. 내가 엄마를 위해서 어머니 날 엄마 돈이 아닌 내 돈으로 엄마에게 선물해야지. 굶자. 그래서 보름을 굶었어요. 어버이날까지 보름을 굶었어요. 그 굶은 것 가지고 그 돈으로 엄마 선물을 사고 이모 선물을 사고 그래 갔어요. 이게 사랑이 느낌이에요. 느낌. 부모 생각할 때 눈물 팍 나신가요? 이게 살아있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눈물이 핑 도나요? 그건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를 생각할 때 눈물이 핑 도나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이론도 아니에요. 휠이에요. 휠이 꽂혀야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해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 휠이 꽂히죠? 여러분, 휠이 꽂히려면요, 자주 같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좋은 사람도 오래 떨어져 버리면요, 감정이 식어버리더라고. 근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자꾸 붙어 있으면 감정이 생겨, 안 생겨? 생겨.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은퇴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은퇴한 목사를 끈 떨어진 연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끔 만나니까, 여러분도 나도 정이 점점 쉽죠? 쉬고 가는 거예요. 자주 보고 자주 만나야 무슨 휠이 생기지, 어쩌다 만나는 사람에게 휠이 생기나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 휠이 생깁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에게 어떻게 예수에 대한 휠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드리려면 저주는 안 받고 복이나 받았으면 쓰겠다, 천장에나 갔으면 쓰겠다, 그런 여러분의 생각뿐이지 예수에 대한 뜨거운 감정 어떻게 생겨요? 안 생기지. 그걸 예수님이 성경에다 써놨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휠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에게 오지 않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읽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한테 가려면 천당 가야지 뭐 지금 예수님이 지상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는 원하면서 내게 영생을 얻기는 원하는데 내게 오기는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천당은 가고 싶은데 예수는 알고 싶은데 성경은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성경을 안 읽어. 그 배너라는 소설을,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성경은 가짜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것이다, 그럼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돼. 가짜를 밝혀야 되겠다. 읽다가 그냥 예수를 만나가지고 배너를 썼어. 배너를 읽어봐자 성경을. 에이! 성경을 읽고 예수가 있다 없다 말을 해.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만나는 거야. 예수를 만나는 거야.
이 신구약 성경 지난해에도 나는 18번 읽었어. 20일이면 신구약 다 읽어. 매일 60장씩 읽으니까. 그러면 휠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해봐. 휠이 생긴지 안 생긴지. 해보라고. 해보지도 않고. 성경도 안 읽으면서 무슨 예수에 대한 사랑은 무슨 얼어 죽으려면 사랑이 생기겠어. 여러분, 사랑은 말장난 아닙니다. 사랑은 글장난이 아닙니다. 느낌이에요. 감정이에요. 느낌과 감정은 언제 오느냐? 자주 만나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느낌은 반드시 표현이 되죠. 눈물이 팍 쏟아져. 표현이 되지 안 되죠. 느낌이 오면 표현이 와. 느낌이 오면 눈물이 팍 쏟아져. 그리고 입이 터져 안 터져? 터져. 막 좋다고 사랑한다고 막 터져. 그 다음에 주머니 열려 안 열려? 막 열려. 막 주머니가 어디가 닿죠? 막 열려. 그냥 막 사주고 싶은 거야. 막 뭐든지 사주고 싶은 거야. 막 이게. 이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람끼리. 하나님과도 똑같아. 신과의 관계도 느낌이 오면은 그냥 화색이 달라져. 감정이 생기면 얼굴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사람들 보면 우리 종교 용어가 있어. 성도들 가운데 막 느낌이 좋으면 뭐라고 그래? 어머나 은혜의 뭐라고 해? 얼굴에 나타나 은혜의 꽃이 피었다고 이러는 거야. 네. 사랑은 느낌입니다. 느낌은 반드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얼굴에 표현이 되지고 입이 열려 표현이 되지고 주머니가 열려 막 사주고 싶고 미쳐 안 미쳐? 이거 봐. 다 냉랭한 사람들이야. 미쳐 안 미쳐? 미쳐요가 아니라 미쳐요 그러는 거야. 미쳐 안 미쳐? 누가 행복해? 정신 멀쩡한 게 행복해? 미친 게 행복해? 그럼 그러니까 연애한 것들 부모가 때려잡아 못 때려잡아? 못 때려잡아. 미쳐가지고.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싶어서 너 나 사랑하니? 묻는 거야. 너 진짜 나 사랑하니? 네. 사랑은 휠이다. 휠은 표현이 되진다. 성경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구도 바쳐버려. 아들도. 와, 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stop. 네가 나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겠어. 그만 stop. 그리고 양을 딱 갖다 주잖아요. 다윗이 주를 사랑하니까 전 재산 수백억이 될 거야 아마. 어마한 재산을 다 바쳐서 성전지로 바쳐버리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을 이제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러시잖아요. 마리아 성경 다 써는 다 읽어봐. 이렇게 성경 읽자고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 마리아 부모 일찍 돌아가셨어. 고아 3남매가 사는데 부모님이 시집갈 때 가지고 가라고 비싼 향유를 준비해놨어. 3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지금 하면은 그 일반 잡부가 300일 노동값이야.
그러면 저 리트릿에서 잡부 한 분 데리려면 15만 원 줘야 돼. 그럼 4,500만 원짜리, 4,500만 원짜리 향유를 찔끔 발라준 게 아니라 콸콸콸콸 다 쏟으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눈이라고 해, 눈깔이라고 해야 돼. 눈이라고 해야 돼, 눈깔이라고 해야 돼. 눈깔이 입혀가지고 저게 무슨 짓이야, 저게 무슨 짓이야 막 이러는 거야.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을 기념하여 말하리라. 막달라 마리아,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기의 전 소유를 가지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 다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된 얘기예요. 다 주보에 써놨으니까 가서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주둥아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주둥아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이라도 해주면 좋지. 여보 사랑해, 사랑해, 날마다 그래. 근데 하는 행동은 속을 확 뒤집어놔. 그러면 나중에 사랑한다는 그 주둥아리 쥐어받고 싶어 안 지고 확 쥐어받고 싶은 거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화사가 너나 사랑하니? 네. 그럼 보여줘야지. 네.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거 다 할 겁니다. 금년에 제가 주님께 한 고백이에요. 뭘 원하십니까? 내 목숨을 원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쥐꼬리만한 돈을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원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이유.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부부끼리 사랑도, 부모 자식 사랑도, 형제 간의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아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보자. 마지막으로 깨달은 겁니다. 세 번째 깨달은 거. 너 나 사랑하니? 네. 그래? 그럼 내 일을 해라.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주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이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일이니까. 너 나 사랑하니? 네. 내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하니? 네. 내 양을 쳐라. 너 나 사랑하니? 네. 내 양을 먹이라. 3번 계속 강조한 강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가슴이 뜨거우면 행복해지더라고. 가슴이 뜨거워서 눈가에 이슬이 맺히면
천하가 없어도 행복하더라고. 그런데 천하를 다 얻어도 가슴에 눈에 먼지가 펄펄 나면 행복하지 않아. 천하를 다 가졌어도 감성이 없는 사람, 회일이 없는 사람, 느낌이 없는 사람, 눈물이 없는 사람, 행복이 없어, 행복이 없어, 행복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회일이 있는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는 사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2026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대중가요가 갑자기 떠오르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택하면 안 돼.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어야지. 깨달았으면 바로 지금부터 가슴이 따뜻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를 생각해도 눈가에 이슬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눈가에 이슬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눈가에 이슬이 아니라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먼지 펄펄 나는 사람이 아니라 촉촉한 가슴을 가진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너 나를 사랑하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에베소 교회, 좋은 교회였지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 나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다가 나를 위해 일한다고 열심히 일하면서 사랑은 어디다 내버렸냐? 어디다 내버렸어? 너 일하는 거, 나를 위해 일한다는 거 알아. 그런데 사랑은 어디다 내버렸어? 그 사랑 찾지 않으면 네가 나를 위해 일한 거 나 다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 너 버릴 거야. 나 너 버릴 거야 그럽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즐겁게. 사랑의 대상으로 해서 일하는 거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그런데 한참 이러다 보니까 신바람이 안 나. 의무야. 제도에 매여 일을 해. 의무적으로 일을 해. 이건 사랑이 식어버린 거야. 목사니까 해, 장로니까 해, 권사니까 해, 목자니까 해. 할 수 없이 눈치 봐가면서 그거 싫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 그거 싫어. 목사니까 그렇게 난 너 싫어야 이놈아. 날 사랑하니까 해봐. 그러면 내가 널 사랑할 거야 이거예요. 일이 우선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일은 안 해요. 사랑하면 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위해서는 목숨 내놓고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하다고 또 사랑이 없다, 억지로 한다? 그건 사랑이 식은 거야. 사랑. 관계에 매여 일하지 마세요. 직책에 매여 일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2026년 111 내가 계산해 봤더니 여기 잠깐 앉아서 볼펜 깨내가지고 계산해 봤어.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한다. 하루에 1시간을 성경 읽는다. 하루에 1시간을 전도한 3시간이잖아요. 그러면 1시간을 하니까 365시간이야. 맞아 안 맞아? 365시간 날짜로 따지니까 15일이야. 밤낮 15일.
잠도 안 자고 15일 동안 성경 읽고, 잠도 안 자고 15일 동안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15일 동안 전도해야 돼. 365일 하루에 1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그래. 1년에 1년 동안에 15일을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 받겠어 안 받겠어? 생각해 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15일 계속 24시간 15일 기도했다? 그런 사람 아직 없지만 그렇게 기도한다? 응답은 받을 기도가 어디 있어? 그렇게 성경 읽는다? 예수 못 만날 사람 어디 있겠어? 그렇게 전도한다? 전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안 그래요, 안 장로님? 아까 하자고 했잖아, 기도하면서. 그럼 금년에 안 장로님 전도 몇 명이나 될지 나 모르겠어. 생각해봐. 아니, 15일을 쉬지 않고 밤낮 가서 전도하면 몇 명 전도할 것 같아? 밤이고 나죠. 이야, 하루에 1시간이 엄청난 거구나. 부담 느끼지 마시고, 사랑하면 다 가능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합시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찬송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송 부릅시다.